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받을 때라는 것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역사의 한 시기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겨울 평균이 10도 전후인 미국 남부 텍사스에 12cm가 넘는 그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도 눈이 오는 그런 이상 기온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혹한과 폭설이 기상이변의 누수를 채우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 상황이 주님의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만 하면은 지금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간증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의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깨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터진 웅덩이와 같이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기도 어렵고 또 TV 앞에 또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자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해야 돼요. 오늘 또 주일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주일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에서 헛되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무한 것으로 또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의 때를 놓치면 평생 받지 못해서 후회할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에도 우리 부모님이 또 그 우리 누군가가 살아 계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자꾸 다음 주로 미뤄요. 근데 그 다음 주가 그 전도 대상자에게는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 주실 때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 주실 때 그걸 받지 못하고 받아도 헛되이 버려버리게 되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가깝고 속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이고요. 빨리 온다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회를 줬는데도 붙잡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는 여기서 무엇을 하기에 다시 없이 좋은 절호의 기회이고 효과적인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그 아시는 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깨달아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고난이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잘 되는 것만 계속 잘 돼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없고요. 항상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롭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진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엄청난 큰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은혜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자같이 그렇게 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결심도 합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바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가 변화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라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이 모일 수 없는 시기에 놓여 있고 또 기도원도 제가 보니까 거의 사람이 모일 수 없어요. 이제는 거리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도했고 또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했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했었는데 모일 수 있는 은혜의 그 자리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부어서 제사함을 받는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언제든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 때 또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입니다. 더 먼 훗날 아예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24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 길가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주변의 방해를 극복하고 그때 기회를 살려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르짖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야 이랬다면은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로만 살면은 뭐 세상의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메마르면은,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은 은혜가 떨어지고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찬송이 나와야 할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자기 부인한테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외국은 뭐 사랑한다 표현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리가 있고 받은 은혜라도 쏟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서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라는 거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만 받으면은 뭐 다른 모든 문제가 되지 않죠. 은혜 받으면은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수인 헨리 라우드는 전쟁 중 자기 애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는 세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절망하여 죽든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 그는 세 번째 중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비극이 은혜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의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그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런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있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춰볼 때 마지막 시대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때를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상과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그래 내놓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내가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느 유모책에 보니까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뭐뭐 할 걸. 제가 어린이 예배 때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뭐뭐 할 걸. 나 저러지 말아야지. 예수님 잘 믿을 걸. 이 지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늦었죠. 남을 미워하지 말 걸. 전도 받을 때 나 아멘으로 하다 보고 열심히 교회 다닐 걸. 우상을 섬기지 말 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와 달과 그 자연 만물을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껄껄 한다는 거죠. 친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일 걸. 도적질하지 말 걸. 온갖 말들이 껄껄껄 거리는 소리가 지옥 속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 있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오늘 내일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기회라는 거죠. 자기에 있는 것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오늘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고, 오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도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겠는데 쏜살같이 2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잠언 27장 12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으면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죠. 숨어 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나는 걸리겠어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은혜 받으면요, 그것도 받기도 어렵지만 잘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예수님 믿어야 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는 것은 이 구원의 때는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도둑같이 온다고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집에 나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막 통보고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가 지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지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세상에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자꾸 외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영육이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은혜 보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때에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기도하던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부강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로 말하면은 상식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으로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력을 소모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비극적으로 죽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게 할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갈수록 교만해져 가지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숲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를 보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입에서 더욱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같거나 바위돌처럼 굳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버립니다. 죄를 회개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됩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심령 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생명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열매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사는가 육신으로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세상 뜻대로 사는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 온 방안이 향기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우리도 향기를 피워야 된다는 거죠.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한기를 풍기게 되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또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몸에 한 가닥 실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라는 거죠.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만들어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었거든 매번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한 건데도 이렇게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다 주어졌어요. 나의 노력으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